저희는 이제 사무엘하 6장을 마치고 7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 나와 이제 왕 더하기 법궤가 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지 돼요. 사울은 왕만 됐죠. 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법궤를 사용하곤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었고서는 그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특별히 시온 산성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우리 신명기 여호수아 거기에서 항상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한 지파를 택하고 한 곳에 세워서 거기에다가 성소를 세울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실로에 있고 뭐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택하셨다가 안 됐어요. 그냥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한 지파를 세우시고 택하시고 거기에 택한 곳에 성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에 그 첫 번째 그 성취가 다윗이 왕이 되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그냥 예사롭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7절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온 다음에 장막을 쳐요. 이게 오순절 교회의 핵심 교리예요. 다윗의 장막.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다윗이 법궤를 한 지파, 택한 곳, 장소, 거기에 법궤를 딱 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 통해서 하신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막에 거하실 때 그 장막이 모세한테 명령하셨던 성소와 일치하는가? 지금 보니까는 다 없어졌네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뜰, 성막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남은 거는 법계 말고 남은 게 없네요. 그러면 이 초라한 모습 보이세요? 없어지고 법계 하나 남았고 갈 곳 하나 없고 한 모습, 법계 하나 딸랑 남은 모습. 막 우리 금판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청색, 보색, 자색, 홍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법계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법계 하나 남은 것도 소 달구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 생각하면 되게 처량하지 않아요? 음, 그 처량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신기하고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장막을 준비해서 법궤를 딱 놓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7장 가겠습니다. 7장 보시면 1절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네, 여기 보시면 전쟁에 다 승리합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이 전쟁이 평화를 줬다라는 게 침략받지 않는 거예요. 침략받는 이것들이 더 이상 다 없어지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세력이 더 세진 상태에
그래서 다윗이 정보 전쟁 나가지 않는 이상 큰 문제 없는 정도의 이렇게 평안이 이루어졌을 때 다윗 생각을 할 때 이제 이것은 이제 안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안식을 주셨을 때 그가 선지자를 불러서 말한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백향목 만들어서 넣지. 왜 장막에 놨을까?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응. 애초에 처음부터 그랬으면 됐지. 왜 굳이 장막에다 해가지고 했는가? 근데 다윗의 생각도 맞는 게 성소를 어떻게 지어라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주신 말씀 자체가. 그래서 아마 다윗이 한 친 장막은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장막과 흡사한 모습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장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소의 모습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이 장막을 보면서 그냥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더 공부하겠지만 성소에서 제사만 드렸잖아요. 이 제사를 예배로 승격시킨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음. 성소에 들어가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 섬길 때 어떻게 하는 노래, 그 모든 것, 제사를 그냥 죽이고 그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승격시키는 게 다윗이고, 그거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의 왕궁은 하나님이 져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져주셨잖아요. 그걸 경험한 자로서 이 하나님의 괴가 장막 안에 있는 걸 볼 때 슬펐나 보죠.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불러서 성소를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진 않았죠. 말하는 거 보면 둘러서 얘기했잖아요. 음. 그때 나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함을 봐야 돼요. 만약에 저였으면 짓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다윗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고 나단은 잘못된 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가 임의로 답을 했잖아요. 음. 마음에 있는 거 하세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한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좋아요. 그냥 읽으면 그냥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간상 핵심만 딱 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언제 성소를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음. 한번 읽어볼까요? 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죠? 음,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읽으면서? 음, 네, 음, 정말 감사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 시작에 7절 보면은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그랬죠? 네. 지파한테 시키지 않았다 그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8절 보면 내가 너를 택했는데 양치기인데 내가 널 택해가지고 왕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11절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음, 그 다음에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C 나옵니까? 네, 저기 C가 중요한 거예요. C. 여기에서 그전에 한 지파의 한 장소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 지파 한 장소가 아니라 그 C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소는 지파, 장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C가 세운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냐면 다윗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를 세우겠다라고 맘먹었던 게 모세랑 여호수아 거기서 예언했던 대로 한 지파를 택했고 한 장소를 택했고 라고 하는 거를 다윗이 성취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국에 관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성소를 세울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세운다라는 건 바로 이 씨가 할 거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씨를 내가 너의 씨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음, 그러면 성소를 세우는 게 이 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를 갖게 하는 거는 누가 갖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갖게 해준 거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 성소는 씨가 세운 거가 그러니까 지파도 맞고 장소도 맞고 씨도 맞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라는 거 보이세요? 네. 저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우리는 그냥, 그렇지, 성소 세우면 좋지 하고서 이제 성소 세우는 것만 몰두하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세웠으면 됐으니까, 그리고 또 뭐 성소가 예언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예언된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소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좋은 양지 바른 땅에다가 성소부터 세우라고 명령했을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그런 명령 안 하시고 애들 보고 땅 정복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정복 제대로 안 하잖아요. 사사기 보신 것처럼. 음, 엉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서도 다 망가지고 제사장이 죽기도 하고 엉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소를 소홀히 했다고 질병 내리셨어요? 아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사장들 다 죽였다고 몇 년 가뭄 내리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자기의 성소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셨어요. 오히려 뭐 블레셋 사람들이나 혹은 또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 이런 것들 그것 이외에 성소에 관련돼서는 침묵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몇백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거의. 보통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성소를 포기하셨는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예언 자체가 성소가 세워질 거라고 했으니까,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의 예언이 빠져 있었던 게 바로 이 시인 거예요. 마지막 조각. 음, 택할 거다, 택할 거다. 그런데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는 게 뭐였냐면 내가 택할 씨가 뭔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다에 대한 예언에서 뭐 홀이 떠나지 않을 거고 이렇게 예언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는 말하지 않으셨는데 음,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세울 거라고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너가 나를 위해 세우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워서 세워지는 성전인데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걸 너가 어떻게 할 거냐면 너가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너가 성전을 세울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의 씨를 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신다라는 거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 씨를 세우는데 그 씨가 성전을 세운대잖아요. 근데 음, 그거를 단순히 우리가 그러면은 제 아들이 있으니까 제 아들이 뭘 할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2절부터 다시 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네. 달라진 게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씨가 이제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음, 음,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짓는 거예요. 음, 음. 사이즈가 되게 크죠. 네, 그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래서 앞서 예언되었던 뭐 택할 장소, 택할 지파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씨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 이 개념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개념에서 발전된 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이다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개념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요약을 하면 그전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짓고 딱딱딱 짓고 하고서 성전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식으로 성전이 설명될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이다로 가게 되는 과정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성전을 아무리 지어도 이제 어떻게 짓느냐가 성전이 아니라 누가 짓느냐가 성전이 된 거예요. 적어야겠다. 음, 어떻게
어떻게 성전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가 중요한 거가 구약 그 모세의 성전이었다면 지금 솔로몬의 성전 갔을 때는 누가 짓느냐가 더 중요한 거 된 거예요. 음, 네. 이 정도만 해도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한 게 영원이라는 13절에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6절에도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게 얼마나 멋진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끄집어냈는데 어떤 영혼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창세기 가셔서 17장에서 언약 그 하나님이랑 아브라함이랑 대화하시잖아요. 17장 7절부터 8절만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여기 보시면은 영원히 하게 하는데 너와 너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했잖아요. 음, 관계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 하나님.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잖아.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이야기도 보시죠. 그렇죠? 네. 그 차이점을 우리 영원이라는 거에서 확인해야 돼요. 영원이라고 하는 걸 지금 제가 좀 감기 걸려서 정신이 없는데 음, 영원이라는 거를 제가 좀만 더 설명해 볼게요. 지금 뭐라고 끄집어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영원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인 시간 개념에서 계속 끝이 없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다 공부했었으니까는 쟤도 뭐야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있나? 그것도 아닐 거고, 이스라엘 왕조가 영원했는가? 그렇지도 않을 거고, 그쵸?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영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음, 우리가 확정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 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두 가지로 가야 되는데 어, 출애굽기 가셔서 음, 우리 그런 표현 많잖아요. 뭐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영원히 뭐 해야 될 이렇게 하나만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43절 볼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여기 보면 지금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적으로 어떤 영원 속에서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확정된 것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돼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것이 뭐라고 해야 돼요? 확정 이상의 뜻이 뭐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몸 나오면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성취.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징표다, 영원한 뭐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음, 그 표현은 하나님이 시간의 개념 밖에서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하시는 확정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영원을 쓰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바꿀 수 없다가 아니라 거기에 이 확정 속에도 내가 이것을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라고 하는 음. 선택이 여전히 남아있는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씻어라. 그게 영원한 규례다. 거기에는 내가 영원히 손을 씻는다가 아니라 손을 씻어야 될지 않을지에 대해 선택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그 규례는 영원이라고 하는 확정 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택했어요. 영원히 내 아들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조건이 뭐가 있냐면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게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음. 음.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근데 대신 하나님이 영원히 아들이 된다, 내 아들이다. 그런데 만약에 불법을 행하면 음. 내가 사람의 막대기랑 저 채찍으로 징계를 하지만 단지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내가 사올 때처럼 절대로 이것을 뺏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앙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 믿는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 뜻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어도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대기랑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징계를 받는데 부모에게 사랑의 징계를 받는 자격이 된 거예요. 음. 만약에 자녀가 되지 않으면 종이거든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차이점은 신앙을 할 때 우리는 징계를 받을지언정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파, 장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음. 씨가 성소를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음. 맞아요? 똑같이 이제 이게 예수님이나 솔로몬 똑같이 여러분과 저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을 짓는다라고 할 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유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왕국, 왕좌, 영원히 이 16절 표현 나왔죠.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자, 이 이야기 같은 거는 다 다니엘서라든지 그렇죠? 한 예수님의 왕자에 대한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음. 18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감사의 노래를 하는데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감사를 할 때 핵심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8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거에 대한 거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23절부터는 반대로 이제 자신에게 해주신 거 감사를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에 감사라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교한 게 아니죠. 투영해서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전 이 표현들이 좋은 게 나중에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 자주 확인할 게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거, 그리고 그것을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향한 사랑과 이렇게 비교한 게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아무튼 하는 방식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27절이 정말 좋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가 아니면 응답을 받아서 기도하는가 응답 받은 기도인지 응답 받을 아이 표현이 안 좋아 머리가 진짜 안 들어가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응답 적고 그래서 응답 먼저 받고 기도하는지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지 요 차이를 설명할 때 다윗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너무너무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봄비 올 때 곧 우기가 있을 때 구름이 이를 때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음, 그것처럼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고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대요. 근데 다윗이 기도 안 해도 응답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나?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의미가 다르겠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세울 거다, 너를 위해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자기 일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도는 그 무엇보다 확신에 가득 찬 기도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다시 영원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재밌어져요. 아까 영원이라고 하는 게 확정된 겁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확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확정되어서 변할 수 없는 그런 확정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그것 순종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영원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가 아닌 거 아시겠어요? 네. 재밌죠? 제가 지금 정신이 애매해서 제대로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해줄지 안 해줄지 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응답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기도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확정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한 주께서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표현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잖아요, 나중에. 밀곰이랑 막 이상한 신들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실패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너의 왕위를 뺏지 않을 거고 너를 세울 거고 붙잡으셨잖아요. 그거는 이미 영원 속에 확정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영원 속에 확정된 것 말씀을 믿은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왕조가 그게 이제 역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역대 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실패한 신인 거죠. 축복해 준다 그랬는데 축복 못한 거고. 또 반대로 축복해 준다는데 얘네들이 말 안 들어서 복 못 받은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도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은 이미 확정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들이 저 힘들어집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응답 받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온전한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이 영원 속에 있는 그 기도로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면은, 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아니요. 제가 정말 중구난방으로 설명했는데 이해하셨다면 이거 성령님의 은혜고요. 네. 자, 그러면 28절, 29절 읽고 마칠게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자, 이 기도의 끝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집이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거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이라고 하는 확정해 주셔도 이 백성들이 떠나면 그 축복 자체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결론을 지으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법궤가 함께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그때 지파, 장소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다윗이 자기에게 모든 평안이 주어졌다 생각했을 때 성소를 짓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것을 이루어졌다가 넘어서서 이제 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그래서 양치기에서 왕으로 세우셨고, 그것을 넘어서 그에게 한 씨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까지 다윗이 듣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막 벅찼을까,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얘기하기를 먼 장래의 이야기까지 나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좀 이렇게 제가 오늘 정신없어 표현을 잘 못했지만 생각하시면 읽으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왜냐?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성소라도 하나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소 짓는 건물이잖아요. 그쵸? 건물 넘어서서 다윗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지고 먼 미래까지 세우시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보이셨을 때 내가 다윗이 바라보던 건 요거였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이만한 거였다.
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압도감, 저는 그 압도감을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시면 오늘의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이것만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압도되는 사랑을 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